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며 사랑하는 라헬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각별히 사랑하여 그에게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은 형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곡식단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꿈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언젠가 자신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야곱은 형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 세겜으로 요셉을 보냈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꾸었던 꿈에 대해 비웃으며 이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제 중 르우벤은 요셉을 직접 죽이는 것을 막고 대신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자고 제안했습니다. 르우벤의 속셈은 나중에 몰래 요셉을 구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형들은 즉시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낙타에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는 상인들에게 파는 것이 낫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은 20개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가져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은 피 묻은 옷을 보고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여러 날 동안 애통해하며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한편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 바로의 신하이자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는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요셉에게 큰 신뢰를 보냈습니다.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고 그의 능력과 성실함으로 보디발의 집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고 자신과 함께 동침할 것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주인에게 신뢰를 저버릴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했으나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그녀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집안일을 하러 들어갔을 때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으며 자신과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도망친 것을 보고 거짓으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녀는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 히브리 종이 자신을 희롱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소리 지르자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보디발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요셉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간수장도 요셉에게 호의를 보여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여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꿈을 꾸고 괴로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꿈에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어 포도송이가 익었고 자신이 바로의 잔을 들고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며 3일 안에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을 복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3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맨 윗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한 각종 제과류가 있었는데 새들이 그 떡을 먹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며 3일 안에 바로가 떡 굽는 관원장의 목을 매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3일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 매달려 죽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면 자신을 기억하여 바로에게 아뢰어 이 감옥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부탁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흉측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또 다른 꿈에는 한 줄기에 충실하고 아름다운 7 이삭이 났는데 그 후에 메마르고 가는 7 이삭이 났고 가는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들로 인해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모든 박수와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꿈을 해몽하게 했으나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여 바로에게 아뢰었습니다. 바로는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냈고 요셉은 서둘러 수염을 깎고 의복을 갈아입은 후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느냐고 묻자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2 꿈이 하나의 계시라고 말하며 7 살찐 암소와 7 충실한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7 파리한 암소와 7 메마른 이삭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한다고 해몽했습니다. 풍년 후에 극심한 흉년이 와서 애굽 땅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크게 감탄하여 그의 신하들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그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브나빠네아라는 이름을 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온 땅을 순행하며 바로를 대신하여 통치했습니다. 요셉은 풍년 동안 애굽 땅의 모든 곡식을 거두어 성읍에 저장했습니다. 그는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은 곡식을 저장하여 세는 것을 그쳤습니다.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섬기기 시작한 것은 30세 때였습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자 요셉이 예언했던 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로에게 양식을 구하자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창고를 열어 애굽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았고 기근이 심하여 애굽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형제 10명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 땅의 총리였고 모든 백성에게 양식을 파는 일을 주관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에게 엄하게 대하며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12형제이며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시험하기 위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양식을 가지고 돌아갈 때 그들의 자루에 양식과 함께 돈을 넣어 돌려보냈습니다. 형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루 속에서 돈을 발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를 극도로 주저했지만 양식이 다 떨어지자 결국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베냐민이 애굽에 도착하자 요셉은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며 그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다음 날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 양식을 채워 보내면서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었습니다. 형들이 성읍을 떠나자 요셉은 군사들을 보내 그들을 추격하게 했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했습니다. 형들은 이 일로 인해 큰 고통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간청하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없이 살 수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고 모든 애굽 사람들을 물러가게 한 후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형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들이 애굽에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형들을 위로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서둘러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자신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기근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으니 모든 가족을 데리고 에센 땅으로 내려와 자신과 함께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자신이 모든 가족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고 다른 형제들과도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는 기뻐하며 요셉의 가족들에게 애굽 땅의 가장 좋은 곳에 정착하게 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러 갔습니다. 야곱과 그의 온 가족 70명은 애굽으로 이주하여 요셉과 재회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고센 땅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정착시키고 그들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 그의 품에 안겨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은 흉년 동안 온 애굽 땅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의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후 형들은 요셉이 이제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설명하며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돌보사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뼈를 애굽에서 메고 올라가 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는 관에 넣어 애굽에 안치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여정은 마치 길고 긴 드라마와 같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철없는 꿈에서 시작하여 형들의 시기와 배신, 노예로 팔려감, 보디발의 집에서의 신임과 억울한 누명, 감옥 생활의 고난,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는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적인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동행하심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을 미워하고 해하려 했던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 겸손과 지혜, 인내와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게 행동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의 중요성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인내는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용서와 화해의 힘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용서는 가족의 회복과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이라는 더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입니다. 요셉의 삶은 인간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형들의 악한 행위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수단이 되었고, 이는 결국 야곱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삶의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시련 속에 놓였던 요셉처럼 저도 때로 상처와 어려움 속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과 인내로 모든 고난을 극복했듯 저도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꿈과 계획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배신과 갈등 속에서도 사랑과 화평을 선택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